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지금 터키라고 하죠. 지금 뭐라고 하죠?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이죠. 동전. 주 지폐가 동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대요. 아시아에서 최고로 크고 아름다운 도시. 이 서머나는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지금은 서머나라고 하지 않고 이즈미르라. 이즈미르. 뭐라고 한다고요? 이즈미르.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이스탄불.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의 수도입니다. 가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보프로스 해협을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곳에 그 도시가 있는데, 가보면 부산, 서울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스탄불. 저는 뭐 있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해요. 알겠죠? 두 번째는 안탈리아. 안탈리아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로 멋있는 도시가 안탈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가 이즈미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 1위 이스탄불, 두 번째 안탈리아, 세 번째 여기 이즈미르, 바로 서머나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내가 사진 몇 개밖에 못 뽑았어요. 이게 이제 이즈미르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감동도 안 하시네. 멋있잖아요. 원래 멋있는 도시는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나는 대전보다 부산이 좋은 것 같아요. 바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강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대전은 대전처럼 갑전밖에 없어. 서울이 대전보다 나는 것은 한강이 있잖아. 한강. 강을 끼고 있어야 되고, 뭘 끼고 있어야 된다? 바다를 끼고 있으면, 그게 이스탄불이 아름다운 게 정말 아름다운 보프로스 해협 그 바다를 끼고 있어요. 여기도 서머나, 이즈미르, 멋있는 도시죠. 그 다음 비행기 촬영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런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이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가장 친노마적인 도시고, 항상 승자의 편에 선,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승자의 편에 선 도시가 있어요. 어디죠?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항상 승자의 편입니다. 충청남도는 왔다 갔다 야당 여당 왔다 갔다. 전라도는 영원히 야당이야, 그죠? 경상도는 영원히 여당이야. 맨날 싸워. 근데 충청북도는요, 내륙도시라 사람들이 온건해가지고요, 항상 승자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대전보다 청주가 잘 사는 도시예요. 모르셨어요? 청주 가면요, 큰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청주가 부유한 도시예요. 여기 서머나, 여기는 항상 승자의 편에 선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늘 자기가 우리가 최고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서머나.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즈미르는 종교적으로 아주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폴리캅 얘기 안 나오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해라, 신사참배하라는 거죠. 일종 얘기죠. 그러자면 죽이는 거. 그래서 폴리캅이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저게 뭡니까? 순교를 당한 겁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교회, 그게 서머나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박성성 이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도시에는요, 불교 사원이 너무너무 큽니다. 가봐도 웅장해. 불교 사원은 너무 웅장해. 근데 교회는 이런다, 희쭈그리해. 학고방이야. 조그만해. 그전에 김용환 집사님이 울진에 평해 거기 연대 갔을 때 보니까 부대 뒤에 절은 그냥 일어났는데 예배당은 네오반 2개 개조해가지고 초라하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가난하면 좀 괜찮아, 그렇죠?
근데 저쪽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막 40평 50평 아파트 사는, 우리는 학고방에 살면 상대적으로 뭘 느껴요? 예? 절박함을 느끼죠. 소머나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저렇게 3대 도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정치, 그렇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자그마한 교회, 소머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 교회, 그죠? 이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다시 읽어봐 시작. 내가 네 환난과 배고픔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궁핍한 거, 너무 가난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너희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북한에서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김정은이 그놈의 새끼는 말이죠, 장난감 산다고 수십억 쓴대요. 우리 기독교인들 말해요, 핍박받아 굶고, 그죠? 환난을 당하고 끌려가고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 너희는 실상은 뭐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너는 실상은 뭐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시작. 소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다시 읽어봐 시작. 소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뭐하라?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거 뭐라고 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내가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자,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뭐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근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의 뿌리도 아니고 나무의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가지 잎사귀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통령도요 사라지는 거예요. 황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집트 황제도, 노모 황제도, 중국의 황제 진시황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시진핑이도, 푸틴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하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듭을 피웁니다. 그죠? 목을 치켜 세우는 겁니다. 그 황제가, 그 권력자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교 현장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에게 박해당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고 내가 근본이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육체를 명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은 지나가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교회를 박해했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9명 예배 드리라고요. 그 권력은 지나가고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들의 핍박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핍박에 그런 핍박에 우리가 굴복했다면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뒤에 있고 내가 옆에 있고 내가 함께 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중국을 보세요. 선교사들 다 몰아냈습니다. 시진핑이는 영원합니까? 모택동이는 영원합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다 끝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소마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계시록 1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내가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고문을 하고 그죠? 무치바퀴를 걸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고문을 한다 할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보다 순교보다 더 큰 고난은 핍박은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이런 말이에요. 다 가져가야 죽기밖에 더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법정에 갔을 때 사형 선고만 안 내려주길 바란대. 그냥 무기징역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사형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온 몸이 떨리더라잖아. 사형. 아무리 빚을 만지고 있어도 죽으면 면제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아무리 돈을 받을 게 많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환난과 고문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죽어도 살잖아요. 왜 아멘들 안 하죠? 아멘. 죽어도 살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얘들아, 너무 황제가 소마나 총독이 너희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서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 일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만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요, 다 가진 자처럼. 시작. 가진 것이 없어도 뭐 하는 자처럼? 다 가진 자처럼.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바울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로다? 가진 자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유한 도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난 때문에 환난 받으면서 박탈감을 느꼈겠어요? 소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네 환난과 뭘 한다?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뭐한 자로다? 부유한 자로다. 다 같이 아멘.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작.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서요, 나는 왜 가난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얼굴이 기쁘질 않아. 아직 외상이라 그런가? 다시 이 말씀 읽을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한 자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추심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시작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 집을 짓고 있어요. 아멘. 가면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 거할 것이 많다. 어디 보자. 믿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막 너무 커도 필요 없잖아. 100평 정도만 드릴게. 100평 정도 아주 전원주택. 예? 예. 반대로 뭐라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지만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부자입니다. 크게 해봐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잠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말씀이 잠깐 와닿아요. 그냥 물어볼게요. 여기까지 한 말씀 마칩시다. 봐봐요. 주님이 어떻게 여기 성경에는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톤으로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세요? 1번, 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너 부자야! 실상은 걱정하지 마! 실망하지 마!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지 잘 들으셔야 돼. 중요해요. 여기 내가
주님 말씀을 녹음해 왔으면 모르겠는데 녹음이 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94. 내가 네 환난과 고난과 궁핍함을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 믿음이라고 그러냐? 에? 너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가면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아멘.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주님이 아세요. 그렇죠? 예? 그들이 그 아름다운 도시, 큰 도시에서 너무 가난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인간적으로 너무 슬퍼. 그렇죠? 주님이 그 아픔을 아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힘들지?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기 폴리캅 영화에 조금만 애 나오잖아. 애. 걔가 무슨 역이냐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폴리캅이 구해준 아이예요. 같이 걔가 폴리캅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걔가 그 폴리캅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아프죠. 내가 내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주님께서 늘 불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의 아픔, 너의 가난함, 너의 환난, 너의 눈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 실상은 뭐한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10절과 11절 그 맞춰요. 10절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난 알파와 오메가여 죽었다가 산자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야. 그러나 네가 뭐하라? 죽도록 뭐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네가 너를 안다. 네 아픔을 안다. 네가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래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을 아세요. 뭐라 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 아세요.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